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골에 홀로 사시던 아버지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는 아들이 아버지를 서울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좋은 병원에도 모시고 갔고 최고라는 약도 드시게 했는데 아무 차도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 모시고 다니며 구경도 시켜드리고 만난 것 사드리며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호텔 식당이 좋은 데가 있다 하여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 부부가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을 나오는데 그날따라 식사를 어찌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 나은 것 같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들 부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이제 편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밖에서 뭔가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께서 보니까 아버지가 손에 뭐를 들고 안절부절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하나 이러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거실로 나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손에는 또 뭘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그란 작은 거를 손에 쥐고서 왜 하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호텔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누르는 알림벨. 그거를 누를 때마다 이쁜 종업원이 와서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거를 얘기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도와주고 반응하는 그 종업원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진 이 할아버지가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디서 불러도 오겠지 싶어서 그걸 들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암만 그걸 눌러도 올 턱이 없지요. 그랬더니 눌러도 안 오니까 왜 하나 그러고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종업원만 오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즐거움으로 가득했었는데 그 종업원이 안 오니 얼마나 답답해지셨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락, 말 그대로 한자어를 풀면 기쁘리 즐거울 락,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기쁨, 이 즐거움을 일컬어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쁨을 구하며 삽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그 기쁨을 추구하며 살지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을 보면 사실 그 기쁨이 언제나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며 한시적인 기쁨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아이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미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아이, 먹을 만큼 먹었다 싶으면 더 이상 안 빱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으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낮잠이라도 자면 낮잠에서 깨어난 아이는 이불 위에서 뒹굴뒹굴하며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가진 아이처럼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언제나 이렇게 웃는 것은 아니지요. 조금만 불편하면 아이는 금방 울어 치깁니다.
자기가 싼 똥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SOS를 치듯 급하게 울어 제끼지요. 몸이 어디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그는 울어 제끼며 자기의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즉 어린아이의 기쁨을 보면 그 기쁨은 언제나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언제나 기쁨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남들이 꿈꾸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남에게 없는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은 언제나 한시적이요, 조건적이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고 기쁘려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다니라. 그리고 1년이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집을 지으라. 이게 영국에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하루를 기뻐할 이유는 미용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행복한 이유는 결혼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말을 사고 타고 다니면 한 달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집을 사고 거기에서 자면 1년은 행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만들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한적 기쁨으로 끝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쁨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실증입니다. 결혼을 하고 말을 사고 집을 지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이뤄가지 못하는 데는 그것이 주는 기쁨의 한계성, 실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실증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을 빼앗아가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비교의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거는 이만한데 나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는 순간 나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쁨의 요소를 만나게 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한 늘 제한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고 조건적인 기쁨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기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과거에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갔고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서에 담겨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론 매를 맞아가면서 때론 죽을 위협을 겪어가면서 지금은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며 거기에 적혀있는 이 한 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희노애락은 우리의 삶에 참 쉽게 다가옵니다. 기쁨도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항상 기쁨 속에 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감옥 안에 있는 자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이겨내시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쁨 안에 살기에 너희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라 권면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감옥의 제수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자였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한시적이다 보니까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타오르던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근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어딘가? 다시 한번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문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무엇을 가진, 무엇을 누리는, 무엇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바로 이 희락의 기쁨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이 기쁨을 말할 수 있다. 즉 우리의 삶의 조건과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고 살기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기쁨, 무엇을 가짐으로, 무엇을 먹음으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 구원의 참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노래한 자가 구약의 바로 하박국 선지자이지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삶을 채울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이지만
그 뒤에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쁨을 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선지자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는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되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며 너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오늘 채워지고 또한 감당하게 되고 무엇보다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누리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가 자기의 지나온 삶에 처했던 환경들, 핍박을 받을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죽음의 위기를 겪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우리 주님과 분리되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구별되어서는 절대로 실천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에 참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도 우리에게 한시적인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성도도 그러한 기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제한적이라는 거지요. 그것의 기쁨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사라져버리는데요. 진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의 기쁨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여전히 나를 그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났을 때도 내 마음을 항상 기쁘게 만들 만한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끝날 때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를 붙들어가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지요? 이 기쁨 안에 거하고 있으신지요? 진정한 이 희락의 기쁨, 하늘의 기쁨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는가? 한마디로 진짜 하나님의 이 하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 기쁨을 말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은 평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진짜 하늘의 기쁨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늘의 기쁨을 이루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바로 감사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소망할 때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도 내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출발점인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것 하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열어가는 귀한 출발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찬송하는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이 찬송을 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19세기를 살던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유명한 그의 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불러 모았겠지요. 특별히 그는 영적으로도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아주 절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디의 그 사역 재정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재정 담당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는데, 그런 그의 삶에 어느 날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19세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 다 불에 타 사라집니다. 그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아들이 그 당시 시카고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아내와 네 딸들과 더불어 유럽 여행길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유럽 여행길을 가려고 하다가 급한 전화를 받고 혼자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곧 급한 일 처리하고 뒤따라갈 테니 먼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여행의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영국의 군함과 이 가족들이 탔던 배가 부딪히면서 배에 탔던 226명 가운데 단 몇 사람 살아남고 다 죽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행히 그의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네 딸들이 바다에 수장이 됩니다. 그 살아남은 아내가 남편에게 급전을 칩니다. 큰 사고가 나서 우리의 네 딸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급전을 받은 이 스페포드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내를 걱정하면서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갑자기 그의 발걸음을 아는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당신의 딸들이 빠져있는 사고 지점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평정심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 마음이 격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 누구보다 예수 잘 믿었는데, 나 누구보다 예수 복음 전하는데 힘썼는데 재산도 날아갔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이 바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울부짖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스페포드야, 내가 아직도 네 옆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하여 그가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 평안함을 찾은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고백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 413장 가사가 되었다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4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1절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의 이 이야기는 구약을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바로 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욥, 그의 믿음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은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시며 그를 시험해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서 다 잃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고 심한 고통 가운데 깨어진 기아장으로 한순간도 끊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뎌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당연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의 고통이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았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10명의 자녀를 다시금 다시 살리시듯 또 다른 10명의 자녀를 그의 삶에 주셔서 무너졌던 그의 삶을 새롭게 사는 그러한 은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 나는 아무런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말할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삶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고 아프다 말할 수 있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평강으로 채우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 희락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더한 기쁨의 열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락의 기쁨을 구하며 그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